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는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A뿔 다 맞았으면 좋겠고, 또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젊은이들에게는 취업의 문들이 은혜 가운데 열리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분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길들이 열려지고 또 승진의 길들이 열려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개인의 사업 또 뭐 가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업도 확장되고 좀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문제없이 이렇게 순탄하게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복병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원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기대하는 이 순탄한 삶이 이렇게 멈춰지고 또 막힐 때가 있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놀랍게 이들의 지금 가나안 정복이 참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 광야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창이란 요단 강물을 밟자 요단 강물이 쫙 이렇게 바닥을 드러내고 저 위에서 물이 멈춘 거죠. 그래 맨 바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가요. 40년 전 1세대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을 걸어가듯 40년 후에는 광야 2세대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땅을 밟고 들어가요.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싸워주마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은 어깨맨 제사장들을 쫓아 돌래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라. 6일을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요. 그러자 그 견고한 그 난공불락의 성이 와르르 돌 위에 돌이 서 있지 않을 만큼 와르르 무너지면서 마치 추수하는 그러한 추수꾼이 이삭을 줍듯이 그 난공불락의 성을 쉽게 함락하고 얻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이제 어디를 향해 가냐면 가나안 정복을 향해 이제 아이 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 성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 성 3,000명이면 충분히 점령하고 남겠다라고 정탐꾼이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보다는 작고 안에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3,000명이면 충분히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 3,000명이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첫 번째로 이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작은 실패였지만 이 실패는 이들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합니다. 처음 맛보는 실패로 인해 이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고 당황하고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이 아이성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이 패배라고 하는 쓰디쓴 아픔을 통해 이들의 행군을 멈추게 하시고 이들의 승승장구를 잠시 멈추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실패를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몇 가지 진리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첫 번째 진리는 죄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죄가 뭐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생각과 세상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세상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보통 세상은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정한 법, 그것을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죄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이런 세상의 법을 어겨서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상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 양심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양심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을 세상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다른 친한 사람들을 향해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이 마음속에 이 분노가 끓거나 그런 것들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혹 드러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막 성질내고 분노하는 그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비수를 찌르는 그런 아픈 말을 푹 찌르는 거, 이거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함부로 막 말하고 욕하고 이런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옳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게 무슨 범죄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게 죄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왕과 신하가 있었죠. 여러분, 왕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법이었어요. 법이. 그래서 왕의 말을 어명이라고 해요. 어명이요. 그럼 하늘을 나는 새도 그 앞에 굴복을 해야 될 만큼 어명. 왕의 말은 법이었어요. 법이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그 황제도 그랬죠. 짐이 곧 법이요 했죠. 왕이 법이에요. 법이에요. 왕의 말은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치에 올라가면 하늘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법이에요. 인간 왕은 허물과 죄덩어리지만 하늘 왕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다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범한 죄 때문이었어요. 아간이 범한 죄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전쟁 중에 싸움을 하다가 적진에 들어가서 공격을 하다가 이 어느 적진의 큰 집을 이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집에 갔더니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신할산의 외투, 뭐라 그럴까요? 오늘 말하면 수억짜리 밍크로 만든 밍크 코트 같은 거. 그
수억짜리 그런 외투, 해외 외투를 본 거죠. 그리고 보니까 금덩어리도 있고 은덩어리도 있단 말이죠. 이 아간이 그것들을 이제 취한 거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군인들이 싸움을 싸우면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생명수당이에요. 전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수당이에요. 생명을 걸고 싸웠으니까 일종의 보너스 같은 거예요.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이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막 적진을 향해 쏴 죽이죠. 그러다가 이제 죽은 군인들 보면 예를 들어 비싼 롤렉스를 차고 있다. 그럼 그거 꺼내가지고 내가 취하는 거죠. 왜? 그건 전리품이거든요. 생명수당이란 말이죠. 이 고대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군인들이 취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었고 죄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내 전쟁이니까 여기서 주어지는 전리품들은 너희들이 취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만 하나님 예외를 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사람이나 짐승은 다 죽이고 물건들은 다 불태우라 그랬어요. 불태우라. 자, 이 하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명령이었고 아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아간도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는 가운데 그 물건을 본 거죠. 빛나는 금덩이, 비싼 외투, 은덩이를 보니까 탐욕의 마음이 확 들어온 것이죠. 탐욕스러운 마음. 야, 이거 있으면 폼나게 옷을 입어보고 폼나는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기회가 찾아온 거란 말이죠. 그 탐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이거 몇 개 좀 취한다고. 어차피 전리품은 우리들 거 아닌가, 원래. 그것들을 그냥 취해서 땅 어디 깊은 데다가 이제 자기 막사 깊은 데다가 이제 감춰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어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게 죄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죄는 결국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이게 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말씀을 배제하고 그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무슨 큰 죄예요? 과일 하나 따먹은 거예요? 남의 집에서 그냥 서리하듯 과일 하나 따먹은 죄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경범죄인데 하나님이 중범죄로 취급하신 거예요?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에요. 과일은 지천에 널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나무만 지정해서 저거 따먹지 말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인생의 주인이 우리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야?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던가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 위에 존재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진 것이죠.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고.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조차 지키지 않는 것도 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를 생각할 때 내가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죄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간은 감쪽같이 범죄했어요. 남모르게 이 금덩이 은덩이와 신할산의 이 고급 외투를 숨겨서 자신의 장막 땅 어딘가에 깊숙이 감춰놓았어요. 완전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무도 몰라요. 야, 이제 시간만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만 하면 이제 나는 부자로 살 수 있고 이제 나는 멋진 외투를 걸치면서 폼나게 살 수 있게 되어졌단 말이죠.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리품을 숨긴 자가 있다, 내 것을 훔친 자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간은 남모르게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까지도 속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간이 저지른 그 범죄의 현장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간이 훔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계셨고, 그가 그것을 어디에 숨겼는지를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몰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몰래 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음탕한 생각도 할 수 있고, 탐욕스러운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마음껏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미워하는 누구를 미워하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에 아나니아라고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명예욕이 있었어요.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땅을 바치니까 성도들이 그를 존경해 주니까 야, 우리도 땅 바치고 존경이나 좀 받아볼까? 그래서 땅을 바치겠다고 사도들에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땅덩어리를 팔았어요. 현금을 만졌어요. 이 현금을 만지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큰 돈이죠. 그래서 그 일부를 부부가 합의하에 집안 어딘가에 감춰놓고 일부만 가지고 사도들에게 갖고 왔어요. 완전 범죄죠. 땅값이 얼마인지 누가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저 부부가 땅값 얼마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알려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부부의 섬김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명예욕에 쩌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땅값이 얼마인지도 하나님 알고 계셨고, 얼마를 감춰냈던 것도 알고 계셨고, 다 속였어요. 사도들까지 속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속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 죄짓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생각조차도 다 꿰뚫고 뚫고 계셔요. MRI나 이런 엑스레이가 우리 몸을 투영해서 이 안에 있는 장기나 피부 세포에 문제가 있는 것을 쭉 스캔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폐부까지도 꿰뚫고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유혹이 찾아오고 죄 짓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뭐 이것쯤이야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어요. 모든 죄는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쿼람데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린 뭘 하든 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셔요. CCTV처럼 날카롭게 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신단 말이죠. 보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올 한 해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보고 계셔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관대하십니다. 왜 관대하냐면, 이걸 관대하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래요. 그냥 쌓아두세요. 저들의 죄악을 쌓아두세요. 때가 되어서 마지막 날 한꺼번에 하시기 위해서 많이 참아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쌓아두지 않아요. 바로바로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그 성도의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드러내셔요. 왜 드러내시는지 아세요? 이게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점점 더 마음이 두꺼워져요. 무뎌져요. 그러면 점점 더 큰 죄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즉각 드러내고 매를 때리시든 드러내시든 해서 다시는 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십니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벌을 내리시요. 여러분, 이 노아 시대의 홍수가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세상이 죄를 많이 졌어요?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나 죄를 짓고 살아가요. 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내렸냐면 이 세상을 방어하고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전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녀들과 결혼하면서 세속화되어져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내린 거예요. 세상은 원래 더럽고 세상은 원래 타락한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꿀 능력을 상실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잘못하면 즉각 벌을 내리셔요.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느껴요. 소돔과 고모라, 그들이 악해서, 맞아요, 악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악해요. 왜 문제가 있을까? 소돔과 고모라를 바꿔낼, 정화하고 여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어요. 겨우 롯의 가정인데 롯을 보니까 겨우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가족 믿음도 제대로 못 지켰어요. 가망이 없었어요. 홍수시. 그래서 유황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세상을 바꾸어가는 제사장 백성들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이 세상은 누가 바꿔요? 이 세상은 누가 깨끗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주체가 타락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벌을 내리신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어둡죠. 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짓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속화되어져 버리면 그럼 그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이제 마지막 때예요. 빛과 소금이 될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인해서 무뎌지고 타락해서 세속화되어 버리면 더 이상 세상의 부패를 막아낼 수 있는 소금이 없잖아요. 세상의 어둠을 밝혀낼 빛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마지막 종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을 막아내낼 마지막 보루, 마지막 방파제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매를 대셔요. 때리세요. 깨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될 백성들 가운데 벌써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스톱! 멈추게 하셨어요.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을 순탄하게 해서 다 정복하고 없애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그저 그냥 범죄하고 죄짓고 살라고 그 땅을 주신 게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을 받아서 뭐 하게 해요? 부자 되어서 뭐 하게 해요? 남들보다 빨리 출세하고 성공해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빨리 정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스톱! 패배하더라도 너희들이 배워야 할 게 있다. 죄 짓는 거 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 죄를 제거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나를 닮아서 죄짓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이다. 성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붕어빵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지금 스톱이 걸렸어요.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어깨가 아프면 어깨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픕니까? 온몸이 힘든 거예요. 온몸이 힘든 거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나 하나 대충 살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 잘못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어져 있어요. 나 하나 범죄하고 나 하나 삐딱하게 살아도 뭐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전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스톱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의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르게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내가 바르게 살아야 이 교회 공동체가 순탄하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내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요. 나 하나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바르게 믿음으로 서야 내가 속해 있는 일터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나 하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 한 사람 제껴버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죄악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나아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멈추게 했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빨리 앞서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족이 사는 것이고 이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주어진 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 모든 걸 스톱시켜놨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정복과 전쟁과 나아가는 앞길은 없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가시고 죄짓지 않도록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나의 교회 공동체와 나의 가정 공동체와 내 일터 공동체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